오늘 성경 본문은 당당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기 등등한 유대인 군중들에 의해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그 다음 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이 사건을 전말을 또 파악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고발에 배후가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공회를 주선합니다. 22장 30절과 2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불러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 이 공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자, 이제 이 71명 앞에 바울이 혼자 섭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혼자 섭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 공회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의 견해를 또 당당하게 밝힙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고백인데요. 그래도 이 고백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고백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이 대사장 아나니아의 심기를 건드렸나 봅니다. 어떤 말이 아나니아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탐욕스러우며 또 성질이 불같은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대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해서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때리라고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곧바로 응수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아나니아는 재판도 없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또 처벌을 명령합니다. 재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거스르며 아직 죄가 드러나지도 않은 바울을 때리라고 치라고 명령한 것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더러운 상태로 있는 회칠한 무덤 같소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위선자요 라고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합니까?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때 놀란 듯한 표정으로, 아니, 자신이 비난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바울이 정말 몰랐는지 또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을 오래 떠나가 있었던 바울이 아마도 아나니아의 얼굴을 몰랐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임이 천부장이 주선한 임시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아서 바울이 몰랐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어찌 되었건 바울이 꼬리를 내리고 사과한 그때 바울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일부는 사두개파요, 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또 무모한 대립을 피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기독교의 기본 핵심 교리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바울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언급하자 공회는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그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천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영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둘이 서로 얼마나 미워하고 또 갈등 가운데 있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이것을 지혜롭게 그들의 적대감을 이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큰 언쟁이 벌어지더니 점점 그 언쟁은 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서 격렬히 논쟁하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한 것이라면, 바울에게 말한 것이라면 당신을 어떻게 하겠소? 하며 바울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회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상대하며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 바울의 진리의 선포로 인해서 이제 그 흐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서로 둘로 나뉘어 싸우며 한쪽에서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논쟁이 점점 달아올라 너무 과격해지자 천부장은 행여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병사들에게 얼른 바울을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밤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지친 몸으로 로마 군대의 그 병영 안에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희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숱한 박해와 고난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언제나 당당하고 또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만큼은 바울의 곁에 더 가까이 계시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일어나서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힘들었던 아우리치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아우리치에서 참 어려움도 많고 또 문제도 많아서 돌아온 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그런 아우리치였습니다. 네, 다 함께 모여서 보고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고맙다. 수고했어. 나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주님은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답답한 일도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고단은 이 문제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주님 앞에 잠시 머물겠습니다.